2장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 10절과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여호와의 절기 중에 참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으로, 봄 시즌으로 이 봄절기 중에 6월절부터 무비절,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까지 50일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50일 오멜 개수 기간에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40일째 되는 날은 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다시 보이시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이 바로 승천하신 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승천하신 날에 대해서는 의미를 별로 두지는 않습니다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많이 강조가 되죠. 40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또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성경 속에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가 됐을 때 그가 40일간 또 광야에서 세례 요한, 성경 속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숫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일간, 물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기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보이셨지만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부활하신 기간 동안에 40일간 제자들이 보인 그 제자들의 수가 성경의 고린도서에 기록되기를 500명 이상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승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시고요. 거기서 그 당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 이 40일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앙이 예수만 믿는다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고 부활이 없었다라면, 또 승천이 없었다라면 우리 가운데 별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승천하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또 승천의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40일, 그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서 유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기간이 바로 10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40일 플러스 10일이 전심으로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과 또 위로부터 능력이 별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위대한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펼쳐지는 축복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자, 그동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부활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고요, 그 40일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심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배운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500명 이상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작 전심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며 상황을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0분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것이 성전이었다, 그래서 이 상번제, 아침으로 드리는 상번제 시간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순절날 성령이 바로 성전에 임했던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이때가 주님 맞이할 그때, 주님 다시 오실 준비하실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을 기도해서 성령과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주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50명이 그 속에 포함될, 500명이 속에 포함될 것인가, 500명 속에서도 120명도 속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말씀을, 지상태의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이고, 내일부터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날이에요.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에 동참하시기, 500명 속에 120분도 속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대야 그걸로 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역사 속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수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토라포션 이 34번째 말씀으로 베미드바르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수한다는 것이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전체적으로 계수하는 내용들이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기도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사장을 계수하기도 하시고, 또 레위 지파를 계수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계수함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계수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계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궁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왜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은요, 자,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1개월 때부터 계수함에 들어가요. 태어난 지 1개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부터 계수함에 들어가는데, 계수는 숫자를 세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숫자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받는 그릇으로 우리는 포함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레위 지파는요, 태어난 지 1개월 때부터 계수함을 받는데, 계수함을 받았다고 1개월짜리가 뭐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그런데 1개월 때부터 계수함 받은 자가 30세가 돼서 비로소 성소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에 계수돼서 30세까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30년 반이나 훈련을 받고 그가 비로소 30세부터 50세까지 쓰임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의 친히 몸에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기도 하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 영원한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바로 그분께서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토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훈련받은 자가 돼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산 받는 자도 중요하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계산 속에 다 들어가는 포함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성을 받든 아니면 성소에서 레위지파 같이 성소에서 섬길 만한 자로 계수함을 받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이 성소는 이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집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든 아니면 밖에서 이 외부 침입을 막는 자로 쓰임을 받든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 취해서 세상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야말로 부도덕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막상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고 사는데요, 또 이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가서 다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너가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 언젠가는 그가 깨닫고 돌아와서 그 남편을 잘 섬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던 인생,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했던 인생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귀에 오긴 오지만, 그러나 천방지축인 경우 많잖아요. 마치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이 마치 큰 유세라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면 어떤 경우는 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던 인생들이 있고요, 또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부도덕한 여인과 같이 음탕한 여인과 같이 남편을 버리고 세상에 나왔던 여인과 같이 세상에 취해 살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서 이 참으로 잃어버렸던 인생들을 언젠가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하시고 저들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장 10절 이하 말씀은 반드시 그러나 저들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버린 자식이다 라고 버려진 자식들이 마지막 때는 큰 민족, 그야말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숫자가 돼서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비록 밖에 버림받은 인생 같은 인생,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 같은 그 인생이 이제는 언젠가 돌아올 때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낳은 자식을 데려오는 것도 참으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전도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전에 한 분이 목발을 찍어 들어오셨는데요, 아침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1개월 교회 다녀본 적을 있는데요, 제가 혹시 교회 나가면 동네 사람들 많이 전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전도하라고 그랬겠어요. 교회만 나와도 황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요? 내가 언젠가는 동네 사람들 많이 교회를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도, 누가 목사가 뭐라고 전도하라고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부모 말씀에 드린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록 흩어진 인생들,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세상에 나갔던 인생들이 돌아올 때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흙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흙이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흙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곧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들어오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꿀수리까지 달아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을 때는 말씀이 수면제같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라 말씀이 꿀수리같이 달아지는 가장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같이요, 이 부도덕한 여인과 같이 남편이 싫다고 떠날 때는 말씀이 안 먹어져요. 그런데 본 남편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 말씀이 꿀수리같이 달아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꿀수리같이 달아지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수면제로 먹어지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육체가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노루하마라 하고 유다를 노암미라 합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로 모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투하우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자들이 결국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올 때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이것을 천국, 이것을 천년왕국,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가 돼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또 이 지금 이 투하우스라는 것이 바로 유다,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와 세상의 열방에 흩어졌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것을 투하우스라는 거죠.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어찌보면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열방이 흩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흩어짐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9절 합독하십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상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너들이 회복돼서 바다의 모래같이
시작했는데요. 지금 그 바로 전절에 있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못 살아 안 살아 그러잖아요. 이혼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혼해 했다고 해서 다 이혼하나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안 이혼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여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여 그러겠어요. 너 족보 파가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생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인생이 우리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랬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때는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이고 간파한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할 것이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은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합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끝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끝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에스겔서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말하는데요. 자, 천년왕국은 뭘 말합니까? 그동안에 이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루가 천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쉬는 것은 이 예언적으로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6천년의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역사가 끝나고 7천년의 안식의 역사,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6천년의 역사가 아담 창조부터 지금까지 6천년의 역사가 다 차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앞으로 도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왕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상 왕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왕들이 노력하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모이는 것이에요. 이 세상 왕들은 결국은 다 패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안식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요 그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막대기가 그동안은 부러져서 두 막대기가 돼 있었던 것 같이 바로 두 집이 서 있던 것 같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로 이 접붙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예전에는 이 믿는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이스라엘도 어찌보면 등을 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곳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특징적인 말씀은요 무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를 모르는 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접붙임 받은 자가 바로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가실 때 참으로 이 예수여 내가 와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장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은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믿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또 실상은 죽은 자가 있죠. 이것은 내가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무덤을 활짝 열어 제끼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생각만 가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땅은 이스라엘이요,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에는 정체성이 없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무덤이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무덤이에요. 세상은 캄캄함이에요. 세상은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러죠. 흑암이 바로 무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은 무덤 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뚫고 뛰쳐나가는 자, 무덤을 열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바로 이스라엘은 성전이라면 성전 밖은 흑암 어두운 데가 아니에요. 누가 흑암의 어두움에 쫓겨납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양은 그야말로 빛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비춰심으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염소같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바깥 흑암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셔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덤 숲을 뚫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활짝 열려져서 이스라엘로 부활하셔 이스라엘 땅으로 입성하는 재림하시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음행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는 아내가 아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가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도 음녀지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음녀인 것이에요. 세상에 취해서 하는 것이 음녀인 것이에요. 호세아서 2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체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체하게 하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상은요 결국 발가벗겨서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신비로와 같아요. 세상이 마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하는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미혹인 것이죠. 누가 안 좋아 보이는 땅에 미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은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세상이 취하는 순간에 음녀의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세상은 음녀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하신 분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라하면 좀 율법, 그래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라라는 단어보다는 생명법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새 사람이 됐다라면 이제는 새 생명을 먹여야죠. 생명 양식을 먹여야죠. 생명의 법에서 살아가야죠. 법을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의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 너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벗어나서, 토라를 벗어나서 불법을 저지른 불법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시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존귀한 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취하는 것은 음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헬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히브리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헬라는 다 망합니다. 결국 히브리 자식에 의해서 헬라 자식은 다 활에 쏘여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음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하더라고요. 음녀 아니면 문화, 네? 문화. 이 헬라의 문화는요, 헬라 제국은 문화예요.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 헬라 제국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다수결로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문화는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유럽에서 로마에서 형성된 것이 뭐니까 중세시대를 통해서 그림 문화나 어떤 음악 문화나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이 발달한 거지. 이것은 결국은 화려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망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헬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문화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인 것만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중심인 것은 다 이것이 음녀인 것이에요. 바벨론 그 음녀가 만들어놓은 미혹인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토라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이냐? 신부의 언약이죠. 자, 약혼할 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내가 너에게 토라의 말씀을 줄 것인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 세골라 신부가 될 것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리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7일째 쉬는 날이 온 것 같이요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주님의 천년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단코 음행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 막으셔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결단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줘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곧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도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아멘. 세상에 미혹돼서 세상의 가본들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깨닫듯이요. 본 남편이 본 아내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가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깨닫고서는 돌이켜서 후회하기도 이미 때는 늦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결국 본 남편에게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은 본 남편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수치로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숨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똑바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드세요. 눈을 보세요. 내 얼굴을 보세요. 왜냐하면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자신있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교회에서 절기를 잃어버린 것. 이 오늘날의 교회가 절기를 잊어버린 것이 뭐냐?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요,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절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헬라적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지 않는 교회는 다 음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꾸로 보이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1절이야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기교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도 감사하게도 늦지막히나 우리가 죽기 전에 절기를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안식일이 뭔지를 이해하고 또 이 절기 시스템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음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음녀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회는 이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깜깜해요. 이것이 우리가 안타까이 애통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알고 있는 처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하면서 벗어나서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고 장가들어 남편됨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음료요, 이것이 세상이요, 어떤 문화요, 이런 것들에 취했던 것들이 깨닫고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호세아서 2장 14절 이하 말씀을 쭉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획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아멘. 결국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바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볼 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바알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의 신앙의 true는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고 친정으로 장가드는 것이구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드는 것, 하나님과 장가드 결혼하는 것이구나, 지성소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초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이 본문 말씀 호세아서서 뭐랍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버렸던 것 같은 그 인생을 반드시 돌이키게 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중간에만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을 맺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본문의 이 전체적인 토라 포션의 제목이 믿으러 그 배기도 바르잖아요. 바로 다바르는 말씀이고요, 미자는 광야고요,
벡터는 바로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물이 있는데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광야 안에 바로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실제 되신 아들과 하나가 되는 축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광야인 것이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것은요 피할 일이 아니라 즐길 일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어떤 한 드라마를 봤을 때 한 면만 보면 아주 저 악한 것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드라마의 결국 끝은 이 권선징악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선한 일은 이 선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는 망하고, 이 결과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 하나님을 버렸던 인생들, 남편을 참으로 버렸던 인생들이 다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말씀대로 응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할렐루야.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다 보니까 우리 나이 생각나네. 우리 나이가 응하 끝에 가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아가가 응하를 해야 살잖아요.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응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시고 당신이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어요. 천방지축일 수 있어요. 참 속도 징그럽게 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응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의 완성인 것이에요. 완성자가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